우리 박수 치면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립시다. 찬양합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서로 인사들 나누겠습니다. 뵙기만 해도 은혜가 됩니다. 뵙기만 해도 은혜가 됩니다.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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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한 두 주 전에 친구 목사님의 아들로 불려진 적이 있습니다. 어려운 얘기? 한 4년 전에 제가 처음 목회할 때 목동교회에 오셔서 부흥했던 전도사님, 친구의 친구예요. 은퇴하셔서 지금 한 4km 가까이에 제주도에 살고 계시는 목사님 네 분이에요. 목사님 내외하고 저하고 동네 낯선 동네를 쭉 한번 방문하게 됐습니다. 쭉 도는 가운데 생태 마을에 들리게 됐는데 한 85세쯤 되는 어를 만났어요. 우리 친구 목사님이 얘기하더라고요. 인사드립니다. 제가 73살인 아무개입니다. 하고 인사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옆에 있는 저를 가리치면서 그럼 이 사람은 아들이군요. 졸지의 아들이 돼버렸어요. 그 목사님은 머리가 다 희끗희끗하고요. 수염을 또 이만큼 길렀습니다. 또 스틱을 하나 집었어요. 저는 청바지에 티셔츠에 모자 눌렀었어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아이고 아버님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를 드리는데 근간에 수염을 깎으셨더라고요. 염색을 할까 말까 고민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지요. 여호와 하나님은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중심을 보시느니라. 저는 항상 그런 두려움과 떨림을 가져요. 내 중심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제 얼굴이 많이 까매졌지요. 저는 잠깐 왔다 갔더니 지방 목사님 한 분이 아이 목사님 농부가 되셨네요 하고 얘기하더라고요. 예, 농부가 됐습니다. 제가 사는 집에 조그마한 웬만한 정원이 있기 때문에 꽃도 심고 나무도 심고 돌을 날라다가 울타리도 만들고 아내는 얘기합니다. 제발 선크림을 바르든지 떼약볕 밑에 나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저는 수시로 선크림 바르는 건 전 싫어합니다. 눈치껏 들락날락. 물론 저는 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저는 움직이는 동물이 좋습니다. 식물원보다 동물원. 저는 많은 것을 길렀잖아요. 강아지도 키워봤고 고양이도 새끼부터 젖을 먹이며 키워봤고 고슴도치도 키워보고 다람쥐를 키워도 집에서 놓고 키웠습니다. 부르면 와요. 또 결혼 전에 새도 한 40쌍 정도 키웠는데 시집 온 사랑하는 아내가 좋아하지 않는 눈치였어요. 1년 만에 다 분양을 하고 말았어요. 교회 폐밭에 닭장을 만들어가지고 닭도 한 3, 40마리 키웠는데 7년조도 있었고요. 토끼도 키우고요. 조류 독감이 와서 염려하는 것 같아서 어느 날 다 잡아서 같이 회식했습니다. 또 여기서 제가 사무실에서 왕관 조그만 앵무새 말 못하는 앵무새 키워보고요. 놓고 키웠지요. 전 동물을 좋아합니다. 부화기를 사서 그리고 품기 만들고 또 새끼를 까게 하는 그런 일도 해봤어요. 근데 은퇴한 이후에는 아내가 별로 원치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동안 교회 섬기고 성도님을 섬기고 또 가정을 세우기 위해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한 아내가
좀 피곤해하는 것 같아서, 위로도 필요한 것 같아서 앵무새가 말인 키우고 싶지만 원치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꽃을 좋아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꽃도 갖다 심고 그 다음에 과일나무도 갖다 심고, 저는 관상수보다 과일나무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가로수로 왜 저런 걸 심어놨을까? 몽땅 그냥 가로수가 과일나무가 되면 오고 가는 사람들 보기 좋고 따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인데 지금 그런 거리가 있더라고요. 식물원보다는 동물원을 좋아합니다. 1년 전에 블루베리 많이 열린 걸 한 그루 사다 심었어요. 잘 컸는데 올해 얼마나 많은 꽃을 피웠는지 기대가 컸습니다. 야, 올해 많은 열매가 맺히겠구나. 벅찬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렸는데 꽃은 활짝 피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꽃이 떨어지기 시작하니 다 떨어져 버리네요. 근데 문제는 꽃이 떨어진 다음 열매가 맺히기 시작해야 되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꽃은 많이 피웠는데 열매가 없는 블루베리. 알고 봤더니 블루베리는 물을 좋아한대네요. 매일같이 물을 공급해 줘야 되는데 물을 별로 주지 못했습니다. 심으면 잘 되는 줄 알았지요. 그리고 영양분을 공급해 주고 때에 따라 살충제도 뿌려줘야 되는데 관리에 실패해서 절대 절망이 되고 말았어요. 꽃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 잠깐, 꽃 자체에 생명이 있는 게 아닙니다. 뿌리에 생명이 있습니다. 열매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꽃이라고 하는 잠시 잠깐 생명을 위한, 열매를 위한 잠시 잠깐의 화려함이에요. 저는 그래서 꽃보다는 열매를 좋아하지요. 관상목이 아닌 과일 나무예요. 예수님 말씀 맞습니다.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기 위해 내가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개포가족 여러분, 오늘 교회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하고 원하시는 그 열매가 나에게 지금 맺혀지고 있는지,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해 보여도 주일마다 교회 나와 예배에 참석하고 때가 돼서 직분을 받고 또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직분이 더 높아졌다고 그렇게 평가되기도 하는,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은 직분이 다른 직분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교회 나와 봉사하고 헌신한다고 해서 또한 시간마다 헌금을 드리고 또 헌금을 많이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 보실 때 진정 열매로 하나님을 인정하실 것인지, 진정한 열매가 있는지, 종교 생활과 신앙 생활은 같지 않은 거예요.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물과 소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거예요. 왜 교회 나와 예배 드려야 되고 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섬겨야 됩니까? 왜 예수여야 하고 예수는 꼭 믿어야 되고 왜 거듭난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지옥이 있기 때문이에요. 지옥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지옥에 가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나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거예요. 거듭나야 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요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죄를 지적하면 싫어합니다. 재밌어야 좋아합니다. 웃겨야 좋아합니다. 감동을 받아야 좋아합니다. 대부분의 많은 목회자들이 죄를 지적하지 않아요. 회개를 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례요한의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쳤습니다. 개포교회는 성령의 임재로 시작된 교회입니다. 개포교회는 성령이 운행하는 교회입니다. 개포교회는 성령의 운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에 오늘의 교회가 있게 되었고 또한 미래의 교회가 있게 될 겁니다. 직분을 맡고 봉사하고 섬기고 또 헌금을 드린다고 하는 것, 제자반 회원이 된다고 하는 것 좋은 일이에요.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서는 열매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가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 대속의 죽음이 믿어져야 되고 부활이 믿어져야 되고 승천이 믿어져야 되고 다시 오실 재림이 믿어져야 되는데 십자가의 신앙, 부활의 신앙, 승천의 신앙, 재림의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적지 않은 많은 목회자가 절기 때가 되면 힘들어합니다. 또 성령 강림절이 됐다 힘들어합니다. 목사라고 다 거듭난 거 아니에요. 신학교를 나오면 목사가 될 수 있어요. 예수 안 믿어도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아도 교회에서 잘 보이면 직분을 맡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성령을 거듭나게 될 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믿어져요. 하나님 너무나 무서워요. 두려워요. 반복해서 거듭거듭 습관적으로 같은 동일한 죄를 지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하십니다. 그날 넘기지 않고 채찍을 듭니다. 왜? 지옥이 있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육체 장막은 언젠가 무너져야 하잖아요. 오늘 2부 예배 했더니 작년과 좀 달라졌던 것 하나가 있어요. 화면이 잘 정확해 보였는데 저 뒤에 멀리 앉아 계신 분들 누군지 다 정확히 잘 볼 수 있었는데 2부 예배 때는 뒤에 앉은 분들이 흐미하더라고요. 안 되겠다 해서 올라가서 안경을 바꿔 끼고 올라오고 그랬어요. 이 안경 한 2, 3만 원밖에 안 되는 안경이에요. 안에 이거 끼지 말라고 합니다. 좋은 안경 끼래요. 근데 편한 걸 어떻게 해? 편한 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다초점 좀 잘 보이는 거로 바꿔 끼고 가려다 문이 잠겨서 그냥 와버렸는데 지금은 선명히 잘 보이네. 나이는 속일 수 없어요. 육체 장막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죽지 않으려 발버둥을 치는 사람들은 산소망이 약한 사람이에요. 내가 자주 만나는 그 목사님 빨리 죽었으면 좋겠대. 빨리 하나님 나라 가고 싶대요. 바울은 삼층전에 올라갔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빨리 떠나가 그곳에 가고 싶었잖아요. 그러나 사명이 있고 구원받아야 될 무리들이 있기 때문에 마지못해서 육체에 머물러 있었어요. 육체의 장막이 무너지면 사람의 손이 아닌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 하늘에 있는 장막, 영원한 장막이 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믿어지지 아니하면 거듭나야 돼요. 괜히 헛수고하는 겁니다. 성령 얘기만 하면 다쳐지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 얘기하면 십자가의 도를 얘기하면 어리석게 봅니다. 미련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도 소망이 있습니다. 아직 교회 나오시잖아요. 하나님 구원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육체는 기회예요. 기회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면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환영하면, 말씀에 순종하려고 성화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십니다. 성령의 나타남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맛보아 알고 체험하고 누리고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2019년도 무엇보다 성령의 능력을 더 입는 가운데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 능력으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이 세상 살아나갈 때 주인은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에 의해서 불려지고 싶은 이름, 어떤 이름인가요? 우리가 사모해야 될 이름, 우리가 인정받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저분은 예수 잘 믿는 분이야. 예수 잘 믿는 분이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야. 성령의 사람이야. 축복의 통로야. 그렇게 불려지는 자가 진정 행복자,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요즘 여러분의 삶이 어떠한가요? 너무나 불편하고 힘들지 않습니까? 찌르는 가시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너무나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식 때문에, 재정적 궁핍 때문에, 사업 때문에, 건강 때문에 병약해서 끊임없이 찾아오는 고난 때문에 너무나 힘든 그런 삶을 사는 분들 있지 않나요? 제주도에 떨어져 2년 동안 있으면서 많은 분들과 교제합니다. 은퇴하신 많은 목회자분들, 또 성도님들, 그리고 믿지 않냐는 많은 분들, 주에는 많은 분들 되게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이에요. 목회 현장에 있을 때는 어디 가나 저는 먼저 목사님을 밝히려고 했어요. 그래야 책임지는 삶을 살 수 있잖아요. 친구들이, 야, 너는 왜 착한 목사라고 얘기하냐. 그냥 가만히 있지. 그런 얘기를 종종 들었어요. 그러나 은퇴한 이후는 저는 은퇴한 목사입니다. 가급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만남과 그리고 그들의 비춰지는 모습을 통해서 또 잠깐 스쳐 지나가는 만남을 통해서 저 사람이 누구지? 우리하고 좀 다른데? 알고 봤더니 목사님이셨대. 은퇴하신 목사님. 많은 분들이, 주위에 있는 분들이 찾아오십니다. 만납니다. 도와줍니다. 나무 하나 심어도요. 요즘은 그런 게 좀 불편해요. 우리가 뭐 갖다 심어놓으면요, 와서, 아유, 목사님, 사모님, 요거보다 저게 더 좋은데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건요,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몇 번씩 옮겼어. A는 와서 저기다 심어야 된다. B는 와서 거기다 심어야 된다. 고마운데, 아내는 조금 힘들어 할 때가 있더라고요. 너무나 고마워요. 와서 도와줍니다. 돌도 날라다 주고요. 그리고요, 뭐 그냥 이것도 해주고, 전지도 해주고, 나무도 전지해주고, 얼마나 고마운지. 삶을 통해서 뭔가 조금이라도 그리스도 향기를, 그리스도 편지를 조금이나마 내가 그래도 나타나 보여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여기까지 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편하지 않아요? 힘들지 않아요? 내가 만나는 대부분의 모든 분들이 힘들어합니다. 과거 이렇게 힘들었던 어려울 때가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되는 게 없다고 합니다. 불편한 것 있나요? 너무 힘들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역사 이래 전무후무한 대사도 바울, 대사도 바울. 그런데 너희 중에 있었을 때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였는지,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는지 너희들 보지 않았느냐? 내가 그런 사람이다. 진정 위대한 지도자지요. 자기 약함을, 자기의 부족함을, 자기의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그들이 그렇게 그들이 보여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나는 그랬었다, 그 얘기입니다. 얼마나 솔직합니까? 이게 지도자입니다. 따라합시다. 불편함이 축복입니다. 부족함이 축복입니다. 고난이 축복입니다. 불편함이, 고난이, 궁핍함이, 부족한 것이, 약함이, 그런 것들이 축복이다. 바로 이 말씀 산 증인, 산 증거물이 개포교회입니다. 안목사입니다. 출애굽 당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름길이 있는데, 직행 코스가 있는데, 지중해 연안을 따라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가면, 군용도로, 왕의 도로로 가면, 직행 고속도로로 2주간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그곳인데 2주간이 아닙니다. 2달이 아닙니다. 2년이 아닙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율이 방황하게끔 고난의 길로 하나님은 이끄셨어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숨겨진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 땅으로 들어가면 가나안 족과 싸워야 됩니다. 전쟁을 해야 됩니다. 전쟁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죽게 되기 때문에 그들이 돌이켜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노라.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들을 선민 삼으셔서 축복의 통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름길이 아닌 돌아가는 길 40년 광야길로 하나님은 내모셨다고 하는 것. 준비가 되지 않았기에 준비 기간이 필요합니다.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불편한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응답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나타나심을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또한 불편하고 힘들기 때문에 홀로 설 수 없어서 함께 더불어 공동체를 이루고 세워가게 된 겁니다. 불편함 때문에, 궁핍함 때문에,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합니다. 인도하심을, 축복하심을 체험하고 누리게 됩니다. 언약의 성취, 성령이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힘드세요? 불편하세요? 때때로 감당 힘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 도우심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기뻐 찬송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나의 자랑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 어느 것도 알기를 원치 아니한다. 바울사도는 1장 18절 이하를 통해서 세상의 지혜의 어리석은 한계성을 논하면서 십자가 통해 인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지혜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믿어지시길 바랍니다. 믿어지지 않으면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야 됩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 믿어지고, 부활이 믿어지고, 승천이 믿어지고, 다시 오실 재림이 믿어진다.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날 만나주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모시게 되면 그때부터 성령 하나님 말씀 그 모든 것이 다 100%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어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어요. 하나님 세상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이 평범한 진리가 복음의
주체예요. 복음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게 보이면, 성령의 역사가 어리석게 보이면 빨리 시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게 보이고, 성령의 임재 역사가 어리석게 보이고 미련하게 보이고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육체 살아있는 동안 빨리 거듭나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거듭난 사람, 하나님 자녀, 예수님 주님을 모신 그리스도인,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다 믿습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져요.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오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또 대한민국이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 앞으로 어떤 길로 가게 되는지,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알 수 있어요.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대적하는 학문, 이념, 사상, 정치, 체제, 문화, 과학, 우리는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그들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빛이 비추어져서 어둠에서 빛으로 그들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으로 품어야 됩니다. 올바른 최선의 선택이 우리의 선택이어야 되고,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례가 아닙니다.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직 복음이에요. 건물이 아니에요. 외형이 아니에요. 성공이 아닙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나와 있듯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그 아들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누리게 하기 위해 성경이 기록되어졌어요. 나는 어떤 존재인가? 예수 믿는 나. 오늘 26절 이하 31절 말씀의 1장에 보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불러 택하여 세우신 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마음의 소원이 있어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마음의 소원은 세상에서 잘 되는 것, 출세하고 명예 얻고 성공하고 부자가 되는 것, 모든 관계 속에서 제일이 되고 으뜸이 되는 것 아니에요. 내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되는 것, 서울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되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되는 것,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한다고 하면 가짜이든지 아니면 미성숙한 교인이에요. 지역사회에서 교인 수가 제일 많아지는 것, 예산과 교사님 제일 많아지는 것, 대형 교회가 되는 것, 하나님은 관심 없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의 마음의 소원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잠들 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영혼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기 원합니다. 잠들 때 일어나는 그 순간에도 항상 그 마음을 품고 자고 그 마음을 품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뜻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이 마음의 소원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나 어떤 존재인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아시고 택하셔서 불러주신 부르심을 받은 자, 보혈로 씻음을 받아 거듭난 자,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성화의 길로 나아가는 자, 산 소망이 있는데 그 산 소망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되는 자, 유업을 잊게 되는 자,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 자.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탄 마귀 악랄하게 역사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도와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보호하신다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의 말씀이 내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포교회 34년의 신앙의 고백이 뭡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에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하셨어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성령님의 도심이에요. 주님이 넘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하지 아니하고 감사할 뿐이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람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고 미련한 것, 약한 것,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쓰셨다고 했어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절대 교만하지 맙시다. 자랑은 교만이에요. 개포교회 자랑하지 마세요. 이웃교회가 힘들어하고 아파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는 교회 자랑하지 않아요. 예수만 자랑해야 됩니다. 예수만 자랑해야 됩니다.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왜 교회에 직분을 주십니까? 왜 직분자로 세웁니까? 성도 온전하게 하라고 직분 주신 거예요. 봉사일을 잘 감당하라고 직분 맡기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고 직분을 맡기는 거예요. 폼 잡고 앉아 있으라고 직분 맡기는 거 아니에요. 직분자는 성도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자, 하늘의 상급이 있는 자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 거만 넘어짐의 앞잡이. 육체에서 자랑할 거 없어요. 자식 자랑, 돈 자랑, 지식 자랑, 주목 자랑, 외모 자랑 교만하게 만들죠. 저는 이상한 그 은사들이 있어서요. 전 어느 지역인지 전 관심 없어요. 어느 도 출신인지 또 학교 어디까지 나오셨는지 관심 없어요. 이상한 사람이죠. 이상한 목사죠. 담임 목사로 42년 동안 있었는데 우리 장로님 고향이 어디신지 솔직히 절반도 몰라. 지금도 관심이 없으니까 알려고 하지 않으니까. 또 중학교를 나오셨는지 초등학교를 나오셨는지 대학을 나오셨는지 학위가 뭔지 전 몰라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난 관심 없어. 지연, 학연 없어요. 우리는 한 형제입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자랑하면 안 됩니다. 내가 자랑하면 내가 교회 자랑하고 교회 건물 자랑하면 이웃교회가 힘들어하고 아파합니다.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죄 짓게 만듭니다. 자랑하는 자 주 안에서 자랑하라. 예수 이름만 높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만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 자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오직 삼일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자기 실패의 경험을 고백하고 있어요. 얼마나 솔직합니까? 얼마나 정직합니까?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구원받아야 될 죄인이 있고 구원받은 죄인.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죄인인가요? 구원받은 죄인이에요. 죄인이에요. 물론 아직 여기에 구원받아야 될 죄인도 있어.
구원도 못 받은, 구원받아야 될 죄인이 있지만은 죄인 똑같지 뭘. 근데 구원받아야 됩니다. 예수 믿고 거듭났어도, 구원받았어도,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 사람이 되었어도 실수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고난 당할 수 있습니다. 약해지고 두려워 떨 수 있어요. 성경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마귀의 관계를 너에게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세력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영적 전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내 속에 아직 남아있는 죄의 어떤 흔적 때문에, 죄의 성 때문에, 죄 때문에, 자범죄 때문에 실제하는 악이 영향을 미칩니다. 사탄이 불신앙에 빠지게 만들고, 마귀가 죄를 짓게 만들고, 귀신이 문제를 일으키고 안 되게끔 합니다. 바울은 실패자였어요, 한때. 그에겐 고루한 분노가 있었습니다. 필요한 분노지요. 철학과 학문의 본산,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활동했던 아덴, 이 아덴의 기대를 가지고 찾아갔는데 우상이 가득했기 때문에 분노합니다. 그들이 이 분노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침묵합니다. 다치지 않으려고. 강단에서 올바로 설교할 수가 없어요. 아닌 건 아니고 긴 건 기고 동성애 안 돼요. 동성애는 죄예요.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죄는 미워하지만 죄는 품어야 됩니다. 품어야 됩니다. 사랑을 품고 기도해서 그들을 섬겨서 그들도 어둠에서 빛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교회 강단에서 죄가 지적되어지고 죄를 회개하고 죄에서 떠나게 되는 역사들이 한국교회 강단에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께 순종할 것인가, 사람에게 순종할 것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인가, 사람을 두려워할 것인가. 타락한 인간의 죄성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꿉니다.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고 몸을 서로 욕되게 하고 더럽고 부끄러운 정욕에 붙잡혀서 순리대로 쓸 것 영리로 쓰고 동성끼리 부끄러운 일을 하고 세상은 다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거룩한 분노는 좋아서나 잘못된 방법으로 변론하지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자신의 지식과 철학과 경험을 의지해서 설득하려고 철저히 실패했던 아덴의 전도. 보통 지도자는 설명을 합니다. 유수한 지도자는 가르치고 뛰어난 지도자는 감동을 줍니다. 그러나 좋은 지도자는 본을 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어떤 지도자가 되어야 될까요? 설명이나 해주고 가르치기나 하고 감동이나 주는 그 자리에 머무르면서 만족해야 됩니까? 좋은 지도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지도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는 본을 보이는 지도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평생의 과제가 있어요. 칭의에서 성화,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43년 4년 개포교회는 오직 예수님을 잘 배웠어. 그분을 잘 닮으려고 배우고 닮아서 전하려고, 그렇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전하는 가운데 배우고 닮으려고 그렇게 달려왔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더 잘 달리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완성은 천국 영생 복락이기에 천국 영생 복락이 이루어지기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이 모두 가능하게 하는 것 성령의 인재예요. 성령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성령이 나타나셔야 됩니다. 성령이 능력을 주셔야 됩니다.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만 들어도 우리 가슴이 뛸 수 있어야 돼요.
입만 열면 성령님,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성령님 임재하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영혼을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을 부어달라고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사모해야 됩니다. 영적 지도자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 버려야 돼요. 사람들이 인정받으려고 해서 안 됩니다. 삶이 없는 설교, 삶이 없는 교육, 삶이 없는 신앙생활 영향력이 없어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 십자가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믿음에 닿던 오직 예수, 배움에 내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닮아가야 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삶.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서로 용납하시기 바랍니다. 용납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일을 하도록,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완벽한 지도자 없습니다. 완전한 교회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적 지도자의 실수가 본질적인 것이 아니고 결정적인 것이 아니고 습관이 되고 반복적이 아니라고 하면 약점보다 실수보다 좋은 점을 봐야 됩니다. 강점을 봐야 됩니다. 용납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 특성은 파괴입니다. 해체입니다. 인터넷 기사에 달린 댓글 보십시오. 격려의 글 없어요. 세워주는 길 없어요. 상처 주고 파괴하고 모든 관계를 끊어오려고 합니다. 파괴합니다. 죽입니다. 절대 그런 댓글은 쓰지 마십시오. 심판받습니다. 너는 이 세대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깨물어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에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리고 그렇게 살도록 하라.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주의 몸된 교회, 그때의 몸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용납합시다. 절대 교만하지 마세요. 우리가 할 일은 서로 사랑으로 용납하는 것. 본질적인 것에 일치, 비본질적인 것에 관용, 그리고 모든 것을 사랑하라. 성 어거스틴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잠깐 실패는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아서예요. 그러나 실패를 경험한 후 그는 오직 예수 대 십자가를 붙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성령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전했기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 이후 가장 위대한 인물, 사도로 그는 수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축구 경기에서 승리하려면 수비만 잘하면 되는 건 아니죠. 공격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죠. 수비도 잘하지만 공격을 해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어제 이겼다면서요? 꼬박 잠 못 잔 사람이 있겠죠? 저는 왠지 잠이 안 와서, 전 11시만 되면 무조건 자요. 잠이 안 와요. 어제 자다 깨다 그냥 뭐 1시간 이상 못 잤어요. 그래서 한 2시간 잤나? 근데 오늘 뉴스타 보니까 뭐 그냥 극적, 뭐 30몇 년 만에 4강인데 이건 말도 안 되는, 보고 또 보고 싶은 그런 경기를 해서 이겼다고 나오더라고요. 공격하지 않으면 무승부인데도 승리할 수 없어요.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으라. 믿음의 방패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를 가까이 하시리라. 마귀 대적하라. 그러면 너를 피하리라. 명령합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 나타나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독을 맞고 뱀을 집을 올릴지라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남을 얻는다. 왜 그런 역사들이 한국교회에서 떠나갑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셨나요? 성령의 역사가 없어졌나요? 아닙니다. 개포교회의 역사는 하나님 임재, 성령의 운행,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의 역사가 개포교회의 역사. 여기까지 잘 함께 해오셨는데 이상희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가운데 장로님들과 여러 모든 성도님들이 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로 세워지시는데 한 분 한 분이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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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믿음을 통하여 씻어주심을 감사 찬양을 올립니다.
이 시간도 예수 이름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안 되게 하고 잘못되게 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명하노니 회복될지어다. 병남을 얻을지어다. 강건할지어다. 축복의 통로가 될지어다. 하나님의 사랑 주의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주님께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을 올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세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세움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과 능력으로 붙잡힌 바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길 원합니다. 개포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은혜와 사랑 감사하며 우리 상한 10년 가문과 시간, 재능, 물질을 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옵시고 더 나누고 베풀고 섬길 수 있도록 강건케 하옵소서. 강건케 하옵소서. 잘되게 하옵소서. 형통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고 베풀고 섬기고도 남게 하여 주시어서 나라 민족을 위해 북녘 땅에 그래도 계절이 오는 그에도 쓰임받는 개포교회로 축복하옵시고 인디언 호피의 선교를 섬기기 위해 미국 방문 중에 있는 우리 이상희 목사님 네 분을 붙잡아 주시사 주여 오직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을 충만히 부어주시어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에 개포교회를 통하여 또 이루어지는 일에 하나님 오늘 쓰임받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시고 성령의 감동하며 충만 온전하게 하심이 주님께 나와 예배된 사랑하는 모든 분들과 개포교회 권속들 위해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과 북녘 땅 위에 있는 내 동족들 위해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